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네. 갈릴리 어부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그가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이제 초대교회의 베드로 다음에 가는 그러한 큰 교부로서 교회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반모섬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서를 남겨놨습니다. 요한복음서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20장 31절에 핵심적으로 기록해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생을 쫓아다닌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세상 속에서 죄악에 빠져 육신의 종노릇하며 정욕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구원할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고 싶은 애달픈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큰 도시들을, 미국에 있는 큰 도시들을 일컬어서 이 종교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sinful city,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를 갖다가 라스베이거스라고 하죠. 죄된 것들은 모두 다 몰려있는, 죄된 사람들의 행위와 체계와 그 죄악의 세력들이 머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우상화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군림하고 신처럼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우상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엊그제까지 한국에 북한의 그 나이 어린 지도자 누구예요? 예. 또 이름에 은자가 들어가서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그런데 그 젊은 지도자가 미국에 해외까지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전쟁의 광분자가 또 되어가지고 온 한국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놓고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젊은 우리들의 아들, 딸과 같은 자녀들이 발목을 잃고 부상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치광이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이런 우상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잘못된 삐뚤어진 욕심이 사람들을 나눠놓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게 보자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맘모니즘이 바로 이 세상에 그대로 이어져 유전되고 있는 것이 돈의 우상화입니다. 돈이면 사람도 살 수 있는 인신매매가 판을 치고 아동을 납치해서 죽이고 현대판 신분제도가 나타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귀족 취급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노예 취급받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은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분 문제 때문에 가족 다툼으로 정말 같이 불을 싸지르고 죽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 사회의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같은 한민족을 사기쳐먹고 이민법으로 올가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해로 사람들이 쓰기 편한 물질들을 만든다고 그냥 굴뚝에서 연기를 하도 내뿜어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 공기를 마시고 죽어가는 아비규환의 시대가 중국에 이미 도달해 있고, 정치권의 타락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비리를 가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학대하고 있는 세상, 성공지상주의가 판을 쳐서 학교마다 경쟁주의가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아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모든 사는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서 정말 인간의 존귀함의 가치와 인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있고 노예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비인간화된 현대 모던 소사이티라고 하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들은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심플 시리의 메커니즘에 억눌려서 수레바퀴 밑에 깔려 죽어가는 인생과 같이 암울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전초기지를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오늘도 기르고 양육하고 계신데,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다 아시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가 희망이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자들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죄악을 심어서 알곡을 골라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타락과 절망과 파괴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것들이 경쟁이나 상대하거나 대결하거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변화시켜야 될 대상,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그것들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대상으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상의 힘은 우리들의 힘보다 세 보여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해 보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적대적이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을 못 주도록, 맥을 못 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 그 세상의 죄된 세력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밀어내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심어서 그들을 정죄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들에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왜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까? 세상의 법은 왜 우리들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들을 참으로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로 분류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그 죄악의 추종자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대적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피 흘려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십자가에 힘없이 잡혀서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어요. 두려워서 떨면서 죽음을 피해서 산산조각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늦게 회개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담대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의심을 떨쳐내버리고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오해와 질시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질고를 다 지시고 오해와 핍박과 비난과 박해와 고난과 멸시와 죽음까지도 다 당하시고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한 것이, 비난당하는 것이, 오해받는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를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알리 안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의 사절로서, 왕의 심판관으로서 특별히 이런 종교적으로 잘못된 황제나 교황의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가 이미 황제의 직서를 통해서 루터가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교황청에 불려받아서 종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하고 그냥 동네방네 황제에게 편지를 쓰고 이 마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많은 영주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마틴 루터의 그냥 죄악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이 알리 안더가 그렇게 그냥 심한 편지와 강팍한 마음으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의도가 오히려 광고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영주들에게 오히려 이 알리 안더가
모략을 꾸며가지고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마틴 루터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그 영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단합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영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오히려 루터를 지지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성공의 열쇠를 준 게 마틴 루터 자신이 아니고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알리 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람의 지혜와 모략과 권세로는 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덧붙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오해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든 삶의 무리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고난에서도 부활의 아침을 보게 하셨듯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묵묵히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도움을 의지한 자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을 믿기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까지 따라하는 말씀이 아닌데 우리 교우분들은 너무나 정직하시고 착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의 욕심, 나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방법, 내 자신의 지혜보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 나의 만족보다 예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보다 예수님의 시간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따르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나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여 주신다.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 나의 목숨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각오한 사람은 두려움의 자리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그분은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악령과 질병들을 내쫓으시고 사망 권세 또한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진정 내가 고백하고 따르면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고 화의 자리가 복의 자리로 변하고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하는 삶의 혁신적이고 기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요, 성년식을 할 때 치르는 예식이 있다고 그러죠. 인디언 이제 소년들이 뭐 15세 정도 성년이 되면은 성년식을 치르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은 밤에, 깜깜한 밤에 야산이나 그런 벌판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혼자 거기서 밤을 지새게 한대요. 지금은 가로등도 있고 돌아다니는 폴리스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지. 옛날에는 그 밤에 나가면은 뭐가 많겠어요? 밤에 짐승들이 사자와 범과 그냥 승냥이와 여우와 다 잡아먹으려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주의를.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무섭고 뒤에 그냥 식은땀이 흐르겠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오면서 이 소년은 저기 자기 등 뒤에 나무 뒤에 서서 자기를 지켜보며 화살 시위를 당기고 잠시도 자기에게 눈을 띄지 않고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그것을 물리치려고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들은 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들은 외로운 것 같지만, 우리들은 죽음의 위기에 몰려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참으로 참담하고 암울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한시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활시위를 당겨 우리의 그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려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뒤에 서 계시는 백이시다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확신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주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자녀가 자기가 만드는 학교에서 만드는 그 점토 공작품을 부러뜨려 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아빠, 이것 좀 붙여줘.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야, 그냥 그거 버려라. 속에서는 그러고 싶은데 그 뒤에 말이 아빠는 뭐든지 잘 고치니까. 제가 이과 출신이라 뭐 고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유학생활 하면서 뭐 미국에서 고치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스스로 고쳐버릇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거를 힘들게 고쳐가지고 다 놔뒀더니 믿는 마음이죠.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능력과 권세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심해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의심이란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대. 우리들의 마음이 한 인간의 마음 속에도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가 나뉘어져요. 뜻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일이 나누어집니다. 일이 나뉘어지고 나면 사람이 나누어져요. 사람이 나뉘어지고 나면 공동체가 나뉘어집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종국의 종말에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들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지막 때에 더욱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쓰는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죄악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고 요한이 계시록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란 믿음을 약화시키는 커다란 장애물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심이 생기면 관계가 멀어져요.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손을 꼭 붙들고 산책을 하더라도 팔짱을 끼고 다니고 그러는데, 부부관계가 먼 사람들은 뭐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져요. 한 사람 앞에 저기 가고 말 시켜도 몰라, 그거 대답도 안 해. 그냥 어이구. 상대방을 믿지 않는 것은 화목이 깨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병이다, 이게.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자꾸 의심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이다. 의심이란 병은 주의 말씀과 약속들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 자체가 나중엔 완전히 무의미하게 생각되게, 그 의심이라는 병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한 이민교회를 섬길 때 한 젊은 집사님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참으로 찬양으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들 세례받고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그 교회가 사람들끼리 분쟁이 났어요.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파탄났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런 행위를 하는가?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충성하던 모든 일들의 환멸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몰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야구 선수로서 이 미국에서 아주 날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 미국 땅에 왔을 때 26살에 미국 땅에 왔는데, 이 사람은 군대를 미필하고 온 어떻게 보면 도망자였습니다. 네 가족의 가장인데 겨우 100만 원 정도 되는 생활비를 가지고 살았어야 돼요. 거기다가 경기를 하다가 팔꿈치까지 다쳐가지고 이제는 선수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보, 내가 이제
너무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버텨낼 수가 없어. 우리 한국에 가서 막노동을 해서 살자. 그러면 내가 우리 자식들 여기서 고생시키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고생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때 아내가 이 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을 믿는 거야. 나는 자기를 믿어. 자기가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당신이 승리할 줄로 믿어. 이 말을 듣고 이 선수는 야구장에 나와서 더욱더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믿어준다는데, 자기를 어떤 경우에도 정말 믿어준다는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오늘날 텍사스 레인저스의 7년에 1370억 원을 받으며 있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 못자국을 만져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지 못할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의 구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의심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넣고 의심의 병이 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효과가 없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이 다 뭐하냐?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결론짓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프린스턴 종교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를 믿으면 보면은 미국인들의 신뢰도, 미국인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미국 국민이 가장 믿을 수 있다고 그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 바로 1번이 뭐냐면 교회.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래도 미국인들이 교회를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사람만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2위는 군대이고 3위가 은행이고 4위가 대법원이고 10위가 텔레비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현혹을 많이 받는 매스미디어, 그게 10이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미국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보면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을 지켜가 나가기 위하여 대대손손 물려줄 자기의 돈을 자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미국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여도 될 것이라. 여러분,
저자시만한 믿음, 그게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을 갖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있고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이것을 들어다가 일일이 옮긴다? 이것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성경 말씀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조건이 뭐냐? 그 믿음이 있으면 의심치 말고 의심치 아니하면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여야 우리가 이 산을 들어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다든지 외모가 수려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개입치 않습니다. 주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이라는 여과기에다 다시 돌려가지고 주님의 말씀 플러스 내 말씀으로 해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댈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작은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가르신 같이 우리들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홍해가 갈라진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불가능해 보이나 Almighty God, Almighty Lord,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에 의심치 않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새 날을, 새 일을 일으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